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벌써 9월의 첫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인데 어떻게 아침 일찍 이렇게 일어나셨나요? 어차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깨 계신 분들일 테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져도 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녁에 정말 후덥지근해서 잠자리에 들기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날씨 알아볼까요? 먼저 LA 지역입니다. 오늘 낮 최고가 82도, 내일이 83도, 수요일이 86도, 목요일은 90도까지 올라가고 주말이 되면서 80도대 초반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는 오늘이 66도, 내일이 67도, 수요일과 목요일이 69도, 금요일이 67도, 그리고 66도, 64도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번 한 주간도요, 밤에 잠들기 힘들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고요. 해 뜨는 시각이 6시 27분, 해 지는 시각이 7시 17분 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입니다. 한결같은 날씨를 보여주는 하와이 지역은 역시 목요일에 낮 최고가 89도 보이겠고 오늘부터 주말까지는 87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가 73도 보이다가 주말에 7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LA보다 높지만 바람이 LA보다 많이 불기 때문에 그늘만 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서 견딜만 하지요. 해 뜨는 시각이 6시 15분, 해 지는 시각이 6시 46분 되겠습니다. LA나 하와이나 목요일쯤에 평소보다 약간 기온이 올라가는 날씨 보일 것 같습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오늘 첫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2집에 있는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내 삶에 주님 계신 곳에 나아가리. 달이 놓는 사람들 2집에 있는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첫 언약 안에서도 구속의 방편을 매우 치밀하게 마련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첫째 장막과 휘장 뒤에 있는 둘째 장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장막에는 촛대와 상,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라 불리는 둘째 장막이 있는데, 이곳에는 금향로와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백성을 섬겼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하나님이 처음 언약 안에서도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매우 섬세하게 예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히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첫 언약의 특징이자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완전한 장막, 곧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근본적으로 깨끗게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미국 역사에 남아있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휴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스웨덴 사람이었는데 18살 젊은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나 혼자 몸으로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서 무작정 서부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돈도 없어서 화물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서부에 가서 일자리를 한번 찾아볼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그만 중도에 열차 승무원에게 발각되어 실컷 얻어맞은 몸으로 열차에서 쫓겨났습니다. 매맞은 몸으로 휴 에런스는 옐로스턴 강변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수중에는 한 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고향에 돌아갈 처지도 못됐습니다. 차라리 강물에 몸을 던져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불현듯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며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었는데 바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너는 과연 지금까지 너의 인생길에서 얼마나 힘있게 뛰어보았느냐? 그는 그 자리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흘러 휴 에런스는 몬타나주의 영광스러운 주지사로 선출이 됐고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잘 보살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지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게 됐던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신가요? 혹시 싸우기도 전에 포기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소망의 바다가 찬양합니다. 나의 싸움이 시작될 때. 나의 싸움이 시작될 때 놀라운 일들이 보이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서 계심을 그 보좌를 둘러싸고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며 주님 의지하는 자들을 주가 친히 도우시네. 전쟁은 나의 것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싸움이 끝나갈 때 놀라운 일들을 보리라. 빛나는 생명의 멸류관 나를 위해 준비됐네. 힘겨웠던 지난 날에 흘렸던 고통과 탄식 소리 나의 눈에 고인 모든 눈물
인자하심으로 이 땅의 하늘의 영광 가득히 채우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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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바다에 나의 싸움이 시작될 때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 울전인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우선 봉독해 드릴게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고민은 가지고 있죠. 대부분 사소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그것이 쓸데없는 고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고민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글러 늘어놓는다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고민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아닐까요?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서도 고민은 시작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단지 고민을 겉으로 표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나는 참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한 의원에 들렸을 때 한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생각이 그리도 많은가 하시면서 386인 머리를 586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나는 혼자 고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 머리는 항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소한 것에서부터 혼자 고민하기 때문에 내 머리는 항상 복잡하지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는 우선 마음이 불안하죠. 그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변비도 생기고 때론 피부병이나 편두통 같은 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질병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나이의 조각상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조각은요, 어떤 면으로 예술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멋져 보이죠? 하지만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생산성이 있는 일로 행동에 옮기면 모를까? 그대로 고민으로 그친다면 멋있고 뭐고 질병으로 나타날 것만 같네요. 더구나 벌거벗고 생각하는 사나이가 고민을 골똘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요, 고민은요, 연령에 따라 달라요. 청소년, 청년이란 그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라의 미래도 생각해보고 꿈과 희망에 대한 것도 생각해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존재들이라는 표현이 생각납니다. 어른들도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하지요. 내가 말이야 너네 나이대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걸 해봤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이인 10대와 20대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고민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혹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극단적인 예로는 자살을 택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하고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걸 신문에서 보고 읽었지요. 10대의 고민이라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음악을 하고 싶거나 그 밖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공부와 겸해서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리가 되어서 고민이 된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20대라면 장래에 대한 고민이 가장 대중이 이를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대학원을 갈까, 유학을 할까, 취직을 할까, 아니면 결혼이나 확 해버릴까 등등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진학과 취업의 고민이 가장 크다고 하네요. 그러면 30대의 고민이라면 출세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직장을 가진 사람이면 승진을 빨리 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할 터인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든가요? 정말 고민입니다. 그럼 40대가 되면 40대의 고민이라면 자녀들의 문제가 대부분이랍니다. 자녀들의 진학 문제와 출세 문제가 본인의 문제보다 더 고민되는 연령이겠지요. 특히 여자라면 10대까지는 본인에게 희망을 걸어보고 20대나 30대부터는 배우자에게 희망을 걸고 40대부터는 자녀들에게 희망을 건다고 하지 않던가요? 50대의 고민은요. 자기 실현에 대한 고민이랍니다. 정체성의 문제라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뭘 했지?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회의와 자신의 모습에 허탈감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으며 지금 나는 내 모습은 어디로 갔나 하는 회의와 허탈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때가 가장 우울증을 많이 앓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성경상에 나타난 자살의 경우는 첫째, 삶이 피곤할 때, 두 번째는 인상이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 셋째는 못 참을 정도로 화가 날 때, 넷째는 심한 고통을 받을 때,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모든 사람의 외모가 같아진다는 나이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구분이 안 가는 것은 모습이 된다는 나이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귀엽던 사람들, 또 더 젊었을 때 그렇게 예뻤는데 50이 되니까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모습들이 많죠. 그런 말 아세요? 남자들에게요, 예비군 옷을 입혀놓으면 자기 남편도 못 찾는다네요. 다 똑같대요. 마찬가지로 이 나이가 되면 50대가 되면 바로 외모가 같아지는 나이랍니다. 60대의 고민은 기억 상실이라네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일이 많이 생기는 나이죠. 그냥 깜빡깜빡 한다고들 말하잖아요. 나 지금 치매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건망증도 심해지죠. 이 나이 세대는요, 학력이 같아진다고 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분 없이 아는 것과 느끼는 것, 보는 것이 같은 수준이 된다고 하네요. 삶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이 나이 때는 자신의 주장이 아주 강해진답니다. 어느 장소 어디를 가봐도 60대 사람들이 가장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이라기보다 60대의 주부들이 이 전화기를 어디다 넣어요?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세탁기에 집어넣는데요. 가장 심한 거는요. 대리미질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냥 그 대리미를 볼에다 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대의 기억 상실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별명이 방앗간 피대줄이었어요. 기억력도 좋고 그래서 또 저 독일제 컴퓨터라고 그랬는데 60대가 되고 이제 70대를 바라보니까 이건 그냥 허구한 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전화기 어디 갔지? 내 열쇠 어디 갔어? 내가 그거 어디 갔어? 내 가방 어디 있어? 그저 하루 종일 찾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말 깜빡깜빡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막 속도 상해요. 아,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러니까 시간도 낭비하고 속도 상하고 제가 60대 후반이라는 거예요. 참 60대 고민 많지요? 그러면 70대 고민은 무엇일까요? 70대 고민은 건강이죠. 이 나이 때는 아픈 곳이 많아요. 여기 쑤시고 저기 저리고 입맛이 없고 의욕이 없고 모두 아픈 데뿐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사용해서 고장난 곳이 많다고들 스스로 위로하지요. 주머니마다 약이 안 들어있는 사람이 없지요. 언젠가 우리 도네이션 들어왔는데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상자가 있었어요. 조그만 상자가. 근데 칸이 닫혀 있는데 거기가 먼디 투지디 왠지디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처음에 아니 이게 뭘까, 이게 뭔데 이렇게 먼디 투지디 뭐 이렇게 다 써 있지? 아 이거 왜 이렇게 써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약 상자래요. 자기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떤 거는 거기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약을 드시는데 아침에도 드시고 저녁 때도 드시고 점심 때도 드시고, 그런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니까 그걸 보고 아시는 모양이죠. 제가 그걸 보고 한참 깔깔거리고 웃긴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가 되어 가는 것 같네요. 오늘도 열쇠가 없어졌다, 전화기가 없어졌다 한참 헤맸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내 나이가 몇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모두 비슷하지만 50대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만지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얼굴 근육 운동도 하죠. 그러면서 혼자 하는 말이 나도 젊어서는 예쁜 얼굴이었는데, 잘생긴 얼굴이었는데 하면서 쓴 웃음을 짓지요. 그런가 하면 60대는 거울을 보기는 보는데 슬쩍 지나치며 머리를 만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서글퍼 보인답니다. 그런데 70대는 아예 거울을 보지 않는다네요. 참 그러고 보니까 사진을 찍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질 않아요. 10대나 20대는 그저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재미있고 사진이 찍고 싶고 찍은 다음에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지금같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그저 사진 찍어서 그 사진을 보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걸렸잖아요. 그 일주일이 궁금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이라 금방금방 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진 찍는 게 고맙지 않아요. 좋지를 않아요. 자,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들 말하죠. 요즘 사람들은요, 세월을 거슬려 올라가려고들 정말 애를 써요. 그래서 얼굴을 고치고 땡기고 올리고 찌르고 하면서 아주 동안으로 만들려고들 하죠. 그런데 얼굴만 동안이면 무엇해죠? 생각이 노인인데요. 세월을 거스리려고 하지 말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참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젊어서 땡기고 뭐 올리고 다 했는데 60대 후반 70대가 되니까 그 얼굴은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제 모습 같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도 잘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깐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돌아갈 사람 있는지요? 하고 물어보니까 질문을 하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쳤다죠. 네, 돌아가겠습니다. 그 소리에 그 질문하던 사람은 다시 단서를 붙였습니다. 단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그대로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가요. 그 지겨운 삶을 어떻게 또 살아야 합니까? 안 갈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기쁘고 즐거웠던 추억이 있기에
다시 돌아가 볼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웃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난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지요. 20년을 고생했더라도 한 달에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 추억으로 인해서 20년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 아니겠는지요. 저는 추억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짜릿했던 순간들, 아찔했던 기억들, 마음껏 흐뭇했던 눈물겨웠던 시간들 모두가 나에게는 힘이 되는 순간들이었기에 아픈 고통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있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다시 경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소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나를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미소들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고민이 없다는 것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되지 않겠는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고민이 없겠어요. 그 고민을 잘 헤쳐나가며 그 고민으로 하여금 날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주시지만 이길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다고요. 그러니 고민은 하되 그 고민으로 하여금 더 새로운 결과를 얻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는지요. 내 주변에 근심, 걱정, 고민 하나 없이 주어진 삶을 아주 편안히 지내온 사람이 있어요. 그는요, 걱정해야 할 일이 없었다네요. 태어나면서부터 넉넉한 가정인데다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며 머리도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과의 사이도 아주 원만했고 하고자 하는 일에 거칠 것이 없어 60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참 복된 사람이죠. 삶에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재미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에는 삶의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없이 살아왔기에 모든 일에 주저함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그저 예스맨으로 살다 보니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어려운지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왜 배가 고플 때까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상한 듯 바라보는 사람, 왜 돈이 없지? 벌면 되잖아 하는 사람, 이왕 집을 살려면 좋은 집을 사세요. 좋은 집을 사든지 아니면 이왕 사시려면요 좋은 차를 타세요. 좋은 차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주 그것도 심각하게 말해요. 이런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목사님, 저 차를 사시려면요 앞으로요 좋은 차 사세요. 좋은 차가 정말 좋아요. 아니 좋은 차 좋은 건 누가 몰라요. 돈 있어야 사죠. 근데 그 양반 저 BMW를 샀대요. 중고인데 샀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 때도 좋은 게 사래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 당연한 말을 하면요 그냥 웃음이 나거나 그러니까 어이가 없거나 아니요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죠. 어이가 없거나 아니면 싱거워요. 근데 싱겁지 않으면 정말 어떤 때는요 막 화가 나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꼭 외계인 같은 일만 하는 사람이요. 고민을 모르고 산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속 터지죠. 재미도 없지만 들어오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단맛 쓴맛 다 보고 살아온 사람이 인간답고 사랑 냄새가 나지요. 사람 냄새가 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답니다. 재미도 있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그 사람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삶의 지혜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제일 1위래요. 와, 1위 할 게 없어서 그래 자살률을 1위로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자살이란 단어조차 몰라요.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할망정 죽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는 사람들을 보면 중소기업 사장이라든가 회장, 대기업 간부들, 유명 연예인들 그런 사람이 아니던가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자살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살하면 너무 좀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조금 잘 살아보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재밌는 것도 있어보고 뭔가 좀 보람된 것도 해보고 죽어야지. 지금까지 고생만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고 자살을 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 것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훗날 그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는 욕심을 채우려 온 힘을 다했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탈세, 사기, 비자금 그 등등의 이유 있는 단어들로 인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지요. 특히 요사이. 이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걱정 근심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언제나 넉넉한 삶을 살았고 좋은 지위, 좋은 차, 좋은 가정 모든 것이 좋은 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고민의 단어보다는 귀찮다는 단어가 더 빨리 머리를 스치지 않았나 이렇게 무리하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죽을 용기 있는 사람은 왜 살아갈 용기를 갖지 못하는 것인지 때로는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치로 느껴질 때가 많지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당장 무엇이 고민이냐고 묻는다면 은행에서 호출만 오지 않으면 띵하오 딱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을 듣던 어느 분이 이렇게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커다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큰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큰 액수의 고민이나 작은 액수의 고민이나 늘 부족하고 늘 갈증이 나는 것이 돈이요. 자금이랍니다. 목사님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자기 돈이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행에서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을진데 또 그 또한 고민에 속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은행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오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손이 뒤난다고 하지요.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이 되어서 고민이 시작되지요. 아침 일찍 전화가 오면요. 은행이 아니기를 아주 아찔아찔한 마음으로 받아요. 늘 부족한 자금은 적지 않은 고민을 만들어 주거든요. 남들은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커다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때로는 부럽다는 투로 얘기해요. 그러나 그 상을 지금 가불이라도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지요. 하늘나라는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주신다면 나눌 수 있으련만 하는 생각뿐이에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야 성경에 나오는 요만큼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야 예수님만큼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 살았다 한들 욥의 가정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만 하겠는지요? 가시관과 채찍을 생각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심, 걱정, 고민,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든든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지요. 이런 찬송 많이 부르셨죠? 어두운 후에 빛이 오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며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노곤한 후에 쉼이 있네. 네, 그렇죠. 태풍이 온 후에는 바닷물이 정화되고 고기가 더 많이 생긴답니다. 얼음장 속에서는 마늘의 향내 낸답니다. 그런가 하면 이끼 낀 연못에서도 연꽃은 빛을 발하지요. 그뿐인가요? 독수리는 새끼의 강함을 키우기 위해서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뜨리지요. 온실의 꽃보다는 들판에 피는 꽃이 더 향기가 짙은 거 아시죠? 우리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픈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도 클 것입니다.
고통까지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울타리 선교회 나주옥 목사님의 울타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울타리 선교회는 노숙자 선교, 선교팀 지원, 불량 청소년 방지 프로그램, 기증받은 식품 나눠주는 사역, 멕시코 티와나시 외곽지역 선교 등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각종 용품, 음식 및 후원금으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전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2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성인 연극당 이즈키엘에서 창단 기념 첫 성극 만남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4일까지 매주 주일 오후 7시에 있으며 장소는 2515 베벌리 블루버드에 위치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 울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